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깨달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전에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징을 주셨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표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또 많은 삶의 터전도 받은 달란트도 은사도 여러 가지,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표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돌들을 남겨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자기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돌을 통해서 표징을 삼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워낙에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찬양하는 사람을 삼고자, 경배하는 사람을 삼고자, 예배하는 사람을 삼고자 그들을 표징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표징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돌들을 표징을 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강조를 하시며 사람을 창조함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 제사,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뜻하심이 있는 것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을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넌 이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오늘 21세기까지 그 명령이 이어져서 감히 당시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돌들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아직은 잘 모르겠든 여러분을 이곳에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르심조차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불러주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과 믿지 않음과 잘 모르겠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를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안 되시고의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맡겨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목자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행복할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는 잠시이고 돌아서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닮기를 원하는 다윗 왕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그의 실제적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3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모든 도움이 다른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 마지막 넘어야 할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강으로 건널 수 있도록 세심한 인도함 속에 그들이 건넜고,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4장 5절에서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21절에서 23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반복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반복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21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1절에 무엇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 보면 또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지금 이 21, 22, 23절의 말씀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의 자손이라, 너희의 자손들.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셔서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의 그들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게 되고 모든 목적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것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자손들도 알게 하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은 이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누구에게? 너희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홍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모세. 이제는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호수아 아닐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출애굽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나오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자손들에게 홍해하면 모세라고 가르쳐라,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알려라. 여호와를 가르쳐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수영역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있게 하신 주인 되신 그분,
그 모든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해. 그걸 가르쳐야 돼 라고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알려야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요단강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역사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해 오셨죠.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거는 세상에 살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적인 삶도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고난의 시대라고,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 속에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약 10년 전에 세워져서 그 과정,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견뎌온 것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것이지,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어떤 방법,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이 10년을 지켜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단 1도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교회 머리가 되신,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시작해 하신, 그리고 이 교회를 마무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 함께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영혼을 살려가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동일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을 그리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표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이 표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궁극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한다. 경외에 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또 뭐 친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그분은 나의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 표현 중에서도 그분을 향한 마음에서, 자세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경외함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경외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이 경외함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따지면 이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공경을 풀면은 공손히 섬기다잖아요. 공손히 섬기면서도 두려워하다. 이 마음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함께 경외함을 가집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경외함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만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분,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경외함보다는 좀 부드러운, 좀 친근한 이런 쪽으로 좀 표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편안함, 이런 감정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을 아마 각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셔.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왠지 그러다가 갑자기 경외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뭔가가 이렇게 좀 두려워해야 할 것 같고 무서워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좀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자라고 하시는데, 이 경외함을 가지고 관계를 하자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라.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사모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라고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표현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 보았어요.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앉아 계셔서
왠지 이 내용을 안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또 몇 명의 청년과 학생이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넘어갈까,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짧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환경과 또 그 어떤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그 아버지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좀 많은 수는 저와 같은 좀 마음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했을 때 표현이 서툴지만 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말과 행동에는 절제가 있으나 그 누구보다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자녀들의 아버지인 입장에서 양방향으로 다 생각했을 때 지금 저의 입장에서의 아버지의 생각인 거예요. 말과 행동에는, 언행에는 절제가 있으나 그 누구보다 표현하기 원하시는 분. 소통이 되지 않고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나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지만 나의 등 뒤에서 늘 언제나 같이 계셨던 분.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지만 늘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글쎄요, 이 표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공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의 자녀들은 그런 아빠셨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의 아버지는 내가 그런 아빠였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에는 그 쉬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조심하시고, 너무 무섭게만 보여지면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싶어서 등 돌려서 죄 지을까봐 중립의 위치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허락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너희들이 경외함으로 섬겨라, 관계해라.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경외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와닿았던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경외함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에 눌려진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길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경외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이 명령과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순종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교회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능력의 손을 보여주신 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 그 강하신 손이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언행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